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졌다고 얘기합니다. 또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목상 기독교인이 늘어났다는 것은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좀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도 이제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또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층은 너무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크리스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서구와 같이 우리는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이러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 단계별로 성장해서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과거로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단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단계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 23절을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여러분 이 첫 번째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율법,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죠. 율법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교사라는 거야. 그런데 초등교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0장 20절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이같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은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준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행위가 옳다 한들 의로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뭔가를 생각해 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것, 죄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율법이 있어야만이 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의미라는 게. 또한 로마서 7장 8절을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율법이 있어야만이 죄가 살아난다는 이 의미는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이게 바로 율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 율법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못 받아라 드리는 자에게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아무리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들이 먹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5장 17, 18절을 보면 율법은 완전하게 되는 것. 율법이 처음부터 시작돼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이 율법도 점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강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이제 완전히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 완전하게 된 것. 그래서 율법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됐지만 점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되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미를 깊이 있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1획 여기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요드, 첫 단어의 요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는 무슨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뿐이지 하나도 우리는 시행하지 아니할 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율법 아래 매인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누가복음 10장 23, 24절을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 아래 매인 이러한 사람들은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듣는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고자 한다는들 듣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달 한다 할지라도 하나 포인트가 있는 거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 초보 단계에서 이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가 예수를 믿는 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쉽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 매인 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행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고 늘 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율법 아래 매인 자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11조도 잘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있어. 절기를 잘 지키고 있어.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어. 헌물도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잘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 매인 자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있고 내가 헌물도 잘하고 있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초보 단계도 아닌 아직 그리스도에 인도되지 않은 그리스도 그 말씀의 율법의 이 매인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경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율법 아래 매인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어떠한 철학들, 세상의 어떠한 문화, 세상의 어떠한 사고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권리가 모두 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적인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방종이 되는 것이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긍정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늘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노릇하는, 이러한 노예 노릇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로마서 7장 9절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율법을 깨달으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죠? 죄가 살아나, 쉽게 말하면 내가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안다는 뜻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죄가 살아나는 거죠. 내 죄가 붉어지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또한 나는 죽는다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할 때, 쉽게 말하면 회개할 때 그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우리는 정결한다고 말하는데 죄가 완전히 씻어져서 없어지느냐? 아니라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에게 계속 살아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 죄성이 숨어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그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지, 뭐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속량받은 것인지,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다음 단계에 놓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항상 옳다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행함은 없고 세상의 사고관과 문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철학 속에 사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단계,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 두 번째,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또한 24절을 계속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믿음의 때입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가 믿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면 적어도 이 믿음의 때,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때에 이른 자는 누구인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할 때 믿음의 때가 온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8, 39절을 보면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그분을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찬을 하지만 이 성찬이 이러한 확신을 우리는 다시 갖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이 부르는 말씀, 보는 말씀,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칭이, 이 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때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해요?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이라고 빛의 열매를 갖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진실함이 있어야 돼. 항상 의로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노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긴다고.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주고 있고 또한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믿음의 때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항상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항상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래 여기에 이른 사람이 믿음의 때에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때에 이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러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로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가 나에게서 죽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믿음의 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 19절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이러한 소망,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실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소망이 생겼어. 그리스도의 소망, 곧 구원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믿음의 때에 이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항상 은혜 아래 있어 그러할 때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아래 우리는 있어야 돼. 그러할 때 죄가 주장하지 못해. 우리가 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있을 때 믿음의 때에 이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6절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확신합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으로 죽고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단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단계, 마지막 세 번째 25절을 볼까요?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아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 것인가? 오늘 본문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 이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하면 그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물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자로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을 받는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원해야 돼.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걸 말하잖아요.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 교회란 말을 씁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상관없어. 이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또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또한 유색인종이나 흑색인종이나 하얀 인종이나 아무 상관없이 교회는 다 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 세상의 교회들은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의미가 없죠. 똑같이 생긴 사람만 사니까. 여러분, 이건 축복이야,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 저 서울대학교 그 앞에 가면 서울대 출신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좀 재밌죠? 여러분, 그건 차별성이야. 그건 교회가 아니죠. 보편적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함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은 이런다고 저 사람은 저런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자기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 여기에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건축기술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전기기술자가 필요하고요. 설비기술자가 필요하고요. 또 기계기술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냉난방 이런 것들, 뭐 이런 기술자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뭐 통신기술자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토목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기술자마다 자기 직업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돼요. 전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꼼꼼해. 얼마나 꼼꼼한지 알 수 없어.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엄청 거칠어. 토목을 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막걸리 같아. 하는 행동이. 건축하는 사람은 지가 잘났다고 뭐 예술가처럼 행동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이 직업에 따라 자기 삶, 이 직업이 아니라 직업이 하나의 문화죠. 그 문화에 따라 자기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각자의 사람이 교회에 오면 모두 다 사고관이 틀리잖아요. 생각하는 게 달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교회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늘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우리가 늘 절제하고,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늘 그 양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손이지? 믿음의 자손인 거죠,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이 그 믿음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애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야. 이 유업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자야.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대로 구원을 증거해야 할 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 땅 끝까지 모든 열방을 예수님께서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업을 이어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나의 구원과 또한 만민의 구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 17절을 보면 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나 하나님 자녀야 내가. 여러분, 성령이 증언해 준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끼는 것이죠. 내 자신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맞아, 너 그리스도인이 맞으니까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게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게 전제 조건이 여기에 써졌어요.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불법이 아니라 의여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우상 이러한 것과 구별되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경건한 의미하고 일치하는 거고요. 경건함이라는 의미는 구별이라는 의미와 일치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둠인데 우리는 빛이고, 이 세상은 우상적인데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인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은 어둠이지만, 또한 이 세상은 불법이지만 우리는 그 불법이 아니라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게 전제 조건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성찬하시기 전에 이러한 게 해당된다면 먼저 회개하면서 그 성찬을 받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에베소 1장 15절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어서, 여러분, 예정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예정됐어. 너는 구원받을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예정됐다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5장 15절은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는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죠. 근데 전에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을?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은 마귀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어. 마귀가 항상 나를 건드리면 그냥 내가 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에베소 5장 1절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5절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이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 주의 이름을 전도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고 선교라고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접붙여 있어야 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2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항상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또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들,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의 말씀으로 흠없이 순전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교회에 접붙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힐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단계,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의 때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하는 단계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다 됐어. 나는 다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